우리의 삶을 유지하게 하는 기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아수르는 바벨론에 의해 멸망당하였습니다. 이때 다니엘과 같은 많은 유대인들이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리고 바벨론은 메대와 바사라는 연합군에 의해 멸망당하였습니다. 바벨론의 벨사상 왕과 바벨론 왕국을 멸망시키고 권력을 잡은 메대와 바사 제국의 다리오 왕이 무엇보다도 먼저 한 일은 다양한 민족들로 이루어진 옛 바벨론 제국의 행정 조직을 정비하는 일이었습니다. 다리오 왕은 진지한 사람으로서 통제할 조직과 시스템을 구축하였습니다. 먼저 다리오 왕은 메대와 바사 제국을 120개의 주로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각 주마다 장관들을 세우고 장관들 위에 3명의 총리를 두었습니다. 메대의 다리오 왕이 세운 3명의 총리 가운데 한 사람이 다니엘이었습니다. 다니엘은 총리 가운데서도 수석으로 등용되었습니다. 120개 주의 장관들의 임무는 총리에게 자기의 직무를 보고하여서 왕에게 손해가 없게 하는 일이었습니다. 본문 2절에 직무를 보고하는 일이라는 말은 계산하여 주다라는 의미입니다. 이것으로 볼 때 120개 주의 장관들이 주로 하는 일이 세금을 징수하는 일이었다는 것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다리오 왕은 120개의 주 장관들로 하여금 세금을 징수하여서 3명의 총리에게 보고하도록 하였습니다. 이것을 보면 다리오 왕은 철저한 행정 조직과 엄격한 국고 관리를 통해서 국가의 통치 기강을 바로 세우는 중추 역할을 3명의 총리들에게 맡긴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다리오 왕은 총리들 가운데서도 다니엘을 최고의 통치자로 세워서 제국 전체를 다스리도록 했습니다. 다니엘은 바벨론 제국에서 고위 관리를 지낸 사람이었습니다. 아마도 다리오 왕은 다니엘이 바벨론 제국 하에서 왕에게 큰 유익을 주었던 변함없이 성실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총리들 가운데 최고의 통치자로 등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본문 3절은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났기 때문에 왕 다음으로 메대와 바사의 통치자로 삼았다고 했습니다. 여기 마음이 민첩하다는 말은 영적인 능력이 탁월하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니엘과 항상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는 모든 일에 있어서 뛰어남을 보이게 된 것입니다. 다니엘의 마음의 중심이 항상 하나님께 향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모든 일에 뛰어나게 하여 주신 것입니다. 바벨론 제국의 왕들이 그랬듯이 메대와 바사의 다리오 왕 역시 다니엘의 이런 뛰어난 모습을 보았기 때문에 자기 다음의 권력자로 세운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신자가 이 세상에서 성공하기 위하여 반드시 세상과 타협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영적으로 탁월한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때가 되었을 때 높이신다는 것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다니엘과 같이
우리의 언약에 의지하여 살아가고 늘 기도하며 하나님과 교통하는 자들에게 영적으로 탁월한 능력을 주셔서 그가 하는 모든 일에 있어 지혜를 발휘하게 하여 주시고 그 결과 이 세상에서도 높임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실은 메대와 바사의 다른 두 명의 총리들 뿐만 아니라 지방의 관리들에게도 시기와 질투를 받게 되는 빌미가 되었습니다. 메대와 바사 제국을 세우는 일에 공을 세운 일도 없고 포로로 잡혀온 이방인인 유다 사람 다니엘을 왕 다음가는 통치자로 세워서 자신들이 다니엘의 통치를 받는 것에 대한 불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을 시기하고 질투하였습니다. 그리고 다른 고관들은 국가의 세금을 도둑질하고 있었지만 하나님을 섬기는 다니엘은 언제나 정직하였기 때문에 정직한 다니엘의 통치하에서는 국가의 세금을 도둑질할 수 없게 된 것도 두 총리들과 고관들이 다니엘을 시기하고 질투하는 원인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99세가 다 된 다니엘을 총리의 자리에서 끌어내리기 위하여 다니엘의 약점을 찾기 시작하였습니다. 다니엘이 총리로서 부정한 일을 하지 않았는가를 예의주시하고 아주 면밀하게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나 본문 4절에서 볼 수 있듯이 그들은 그 어떤 부정한 것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다니엘은 언제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다니엘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으로서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행하였기 때문에 총리의 직책을 이용해서 그 어떤 부정도 저지르지 않았습니다. 다니엘은 경건을 행동으로 옮긴 사람이었습니다. 다니엘은 신앙과 삶이 일치하는 경건한 삶을 살았습니다. 오늘 우리를 성령님이 지켜주시고 도와주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부패한 주변의 환경에 아주 신속하게 물들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다니엘에게는 민첩한 영이신 성령님이 계셨고 성령님의 인도에 순종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므로 다니엘은 자기 직책을 이용해서 그 어떤 부정한 일도 저지르지 않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다니엘은 90평생을 살아오면서 언제나 민첩한 영이신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여 살았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그 어떤 부정도 저지르지 않을 수가 있었습니다. 신앙과 삶이 일치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신자들이 민첩한 영이신 성령님을 모시고 살아가고 있지만 신앙과 삶의 불일치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불신과 의심의 눈총을 받고 살아가고 있는 것은 참으로 안타깝고 때로는 참담하기까지 합니다. 그래서 다니엘을 시기하고 질투하는 고관들은 다시 모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다니엘을 총리의 자리에서 끌어내리기 위하여 다시 머리를 맞대고 모든 지혜를 모았습니다. 그 결과 그들은 다니엘의 삶을 지탱해 주는 것이 하나님의 율법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다니엘을 넘어뜨릴 근거를 하나님의 율법에서 찾지 못한다면 다니엘을 결코 고발할 수 없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평소에 다니엘이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투철한 신앙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율법에서 그 많은 우상 숭배와 관련해서 다니엘의 약점을 찾지 않는다면 다니엘을 총리의 자리에서 끌어내릴 수가 없다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들은 제국 내에 있는 다른 이방인들은 30일 동안 다리오 왕 외에 자신들의 신에게 기도하지 않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겠지만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철저한 다니엘에게는 큰 문제가 된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들은 다니엘이 왕을 숭배하는 일과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있어서 분명히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선택할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다니엘을 제외하고 두 총리와 지사와 총독과 법관과 관원들이 비밀리에 모여 메대와 바사 제국의 시민들이 지켜야 할 법령을 생각해냈습니다. 그들은 왕이 아무리 다니엘을 사랑하여도 결코 변경할 수 없는 법을 생각해냈습니다. 사탄적인 일을 계획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드디어 다니엘로 하여금 왕의 명령을 거부하게 하여 왕도 어찌할 수 없이 다니엘을 죽일 수밖에 없는 법을 만들어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람 다니엘의 대적자들은 다니엘을 올무에 빠뜨릴 완벽한 법을 만든 후에 다리오 왕을 찾아갔습니다. 그들은 왕에게 공식적인 국가회의를 통해서 30일 동안에 그 누구도 왕 외에 그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기도하는 것을 금하고 만약에 이 명령을 어기고 기도하는 사람이 있다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정하였다고 말하고 왕의 허락을 요청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더 나아가 이런 내용의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서 메대와 바사 제국 내에 그 어떤 누구도 고치지 못하게 하기를 청하였습니다. 아무리 왕이라 할지라도 고치지 못하는 법적 장치를 요구한 것입니다. 이 조서의 내용은 한마디로 말하면 다리오 왕을 신으로 숭배하는 일이었습니다. 다리오 왕은 이 일에 대해 반대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쉽게 설득을 당하였습니다. 왜냐하면 다니엘의 대적자들이 만들어낸 법이 30일 동안 왕 자신을 신으로 숭배하는 일이었고 다양한 민족과 민족의 신들로 이루어진 제국의 시민들에게 30일 동안에 다리오 왕에게만 기도하도록 하는 일은 제국을 정치와 종교를 하나로 묶을 수 있는 제국이 성장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하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제국의 기반을 공고하게 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아주 좋은 법이라고 생각을 한 다리오 왕은 허락을 하고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서 120개 주에 보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국 내에서는 30일 동안 그 어떤 신이나 사람에게 기도하는 일이 일체 금지되었습니다. 다리오 왕이라 할지라도 이 금령을 바꿀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메대와 바사 제국의 두 총리와 120개 주의 장관들이 만든 법은 단순한 법이 아닙니다. 다니엘을 무너뜨리기 위한 법으로서 이들 뒤에는 사탄이 서 있었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0절은 사탄을 하나님의 백성을 밤낮으로 참소하는 자라고 하였습니다. 참소한다는 말은 남을 헐뜯어 없는 죄를 있는 것처럼 꾸며서 고에 바치는 것을 말합니다. 사탄은 두 총리와 120개 주의 장관들을 선동하여 하나님의 사람 다니엘이 매일 하루에 3번씩 여호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과 관련하여 다니엘을 무너뜨릴 완벽한 법을 만들게 한 것입니다. 사탄은 완악한 무리들을 이용하여서 다니엘로 하여금 여호와 하나님께 기도하는 일을 하지 못하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사탄은 다니엘의 신앙을 꺾을 수 있는 완벽한 법령을 만들었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우리들은 이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생각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이 말씀에서 사탄이 우리 성도들의 기도를 얼마나 두려워하고 있는가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기도가 우리에게 얼마나 필요한 것인가를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영적인 승리를 위하여, 즉 신령한 삶을 위하여 기도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악한 사탄과 악에게 져서 죄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는 반드시 기도가 필요하다는 것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반대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굶주린 사자가 먹잇감을 발견하고 사납게 달려들어 한순간에 먹어 치우듯이 우리가 기도의 삶을 살지 않으면 악한 사탄에게 넘어뜨림을 당하여 죄를 범하고 신령한 삶을 살지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기도는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목적을 이루게 하는 능력인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라고 기도하라고 하셨듯이 우리 성도들의 기도는 이미 하늘에서, 즉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미 이루어진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막힘없이 이루어지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인 것입니다.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기도라는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기도가 하늘과 땅이 존재하는 이유인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 성도들의 기도는 우리 개인의 신령한 삶을 위하여서도 중요하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구현하는 일에 있어서도 매우 중요한 영적 무기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게 되고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어떻게 하면 막힘없이 구현될 것인가를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자에게 있어서 기도는 이 땅에 존재하는 목적을 이루게 하는 매우 중요한 은혜의 수단인 것입니다. 어떤 분이 말했듯이 기도는 교회의 혈관입니다. 혈관이 막히면 동맥경화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혈관이 터져서 사망하든지 전신이 마비되든지 어느 한 부분이 마비되어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교회가 교회의 혈관인 기도하는 일을 중단한다면 교회는 제 기능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에 있는 4대 교회처럼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지만 실상은 죽은 교회가 되고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이것도 저것도 아닌 그런 교회가 되어 하나님께서 토해내 버리는 그런 버려지는 교회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교회에 기도 소리가 나지 않는다면, 즉 성도들이 기도하며 살아가지 않는다면 교회 안에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이 구현되지 못하고 세상 사람들의 삶의 방식이 들어와서 교회를 어지럽게 할 것입니다. 이런 일들이 사탄이 하는 일입니다. 기도에 대한 사탄의 음모가 성공을 거두기 때문에 성도들이 기도를 하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지금 사탄의 관심은 다니엘을 총리의 자리에서 끌어내리는 것이 사탄의 최종 목적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다니엘이 총리의 자리에서 끌어내려지는 것은 사탄의 앞잡이들이 노리는 것이고 사탄의 관심은 교회의 혈관인 기도를 끊어서 하나님의 교회로 하여금 제 기능을 하지 못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 즉 이스라엘의 그루터기를 통해서 이 땅에 메시아를 보내셔서 인류를 구원하시려는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사탄도 이 사실을 어느 정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이미 이루어진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막힘없이 이루어지는 일의 시작이 바로 성도의 기도라는 것을 사탄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의 대척자들을 선동하여 그런 법을 만들어서 성도들이 기도하는 일을 못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니엘로 하여금 기도하지 못하게 하려고 하는 사탄의 목적은 바로 메시아를 보내셔서 인류를 구원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미 하늘에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지 못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오늘날 사람들이 사탄의 앞잡이 짓을 하면서도 자신들은 정당한 이유가 있어서 그런 짓을 한다고 생각하지만 사탄은 그런 악인들의 악한 행위를 이용하여서 보다 더 근본적인 일인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다 사람 다니엘이 자신들 위에 통치자로 군림하는 것을 매우 불쾌하게 생각하고 세금을 탈취하는 불법을 할 수 없게 된 악한 무리들은 교활한 음모가 성공을 거둘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들의 유일한 목적은 경쟁자인 다니엘을 제거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악한 무리들 뒤에서 언제나 이들을 조정하는 사탄이 있었고, 사탄은 다니엘을 총리의 자리에서 끌어내리려는데 그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사탄은 보다 더 근본적인 문제인 하나님의 언약의 자녀가 언약의 하나님께서 계획하시는 일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일을 방해하려고 한 꾸민 일이었습니다. 사탄은 거짓말의 아버지답게 항상 비열하게 자기 일을 추진해 나갑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그 자신도 알아차리지 못하는 사이에 사탄의 자원하는 도구로 쓰이고 있다는 것을 모르고 살아갑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탄의 생각은 이 세상의 권력을 잡은 사람들의 방법보다 더 교활하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세상의 왕인 사탄은 하나님의 언약의 자녀들이 기도하기 위해 무릎을 꿇는 것을 가장 두려워합니다. 연약한 형편 속에서도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청하는 것이 하나님의 언약의 자녀들의 능력이라는 것을 사탄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사탄은 하나님의 언약의 자녀들이 기도하기 위하여 무릎 꿇는 것을 가장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사탄은 교회의 생활과 교회의 장래가 기도에 달려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쉬지 않고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당신이 주신 은사에 대해 감사하는 사람들에게 당신의 은혜와 성령을 부어주셔서 당신의 일을 이루어 가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탄은 언약의 백성들이 언약의 하나님께 기도하기 위해서 무릎을 꿇는 것을 가장 싫어하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성도가 기도하는 것을 방해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사탄의 장단에 놀아나지 않아야 합니다. 다니엘과 같은 원수들이 드실거리는 상황에서도, 좋지 않은 환경에서도, 즉 믿음을 지키기 어려운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기도하는 일을 시작하여야 하고, 기도하는 일을 쉬지 않아야 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일에서 하나님 나라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다니엘도 그 누구도 변경할 수 없는 다리오 왕의 조서가 메데와 바사 제국의 전국에 전달된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렇지만
다리오 왕의 조서가 언약의 하나님과 기도하며 교통하는 다니엘의 기쁨을 빼앗지 못했습니다. 그 어떤 것도 신실한 다니엘이 언약의 하나님과 교통하는 수단인 기도를 멈추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다니엘은 다리오 왕의 조서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항상 하던 대로 자기 집 다락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하나님께 감사하였습니다. 다니엘은 신자에게 있어서 기도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가를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죽으면 죽으리라는 신앙을 가지고 기도하는 일을 쉬거나 멈추지 않은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진 이후부터 예루살렘을 향하여 기도하는 습관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시편 55편 17절에서도 볼 수 있듯이 유대인들은 아침과 점심과 저녁에 기도하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다니엘 역시 이런 습관에 따라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무릎을 꿇고 규칙적으로 기도하였습니다. 무릎을 꿇고 기도하였다는 것은 겸손과 하나님께 대한 절대 순종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니엘은 하나님에 대해서 감사했습니다. 다니엘이 하루에 3번씩 자기 집 타락에 올라가 창문을 열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기도하였다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있어서 큰 의미가 있습니다. 다니엘은 예루살렘의 회복에 대해서 기도하였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원수들이 파놓은 올무가 있었지만 다니엘은 하나님께서 일찍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언하시고 다니엘 자신을 통해서 보여주신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하여 기도하는 일을 쉬거나 멈추지 않고 하나님의 자비를 구한 것입니다. 다니엘은 하나님은 당신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자신의 운명에 대해 하나님께 맡기고 오히려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는 기도를 한 것입니다. 이스라엘에게 다니엘과 같이 겸손하고 감사하며 기도하는 자들이 있다는 것은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자비가 떠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다니엘과 같이 기도하는 자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자비를 베푸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교회는 기도의 은혜로 살아간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에 다니엘과 같은 기도의 사람이 있어서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자비가 있다는 것은 그만큼 이스라엘에게 소망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사실을 잘 알고 있는 사탄은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자비가 임하는 것을 끊어버리려고 혈안이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사탄의 앞잡이들은 다니엘이 여호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발견하고 다리오 왕에게 고발하여서 다니엘을 총리의 자리에서 끌어내릴 뿐만 아니라 그를 사자굴에 던져 죽이려고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이 하늘의 하나님께 기도하는 다락방에서는 지금 영적인 전쟁이 일어나고 있었던 것입니다. 만일 다니엘이 이 창문을 닫아버리고 기도하는 일을 중단하였다면 하늘의 문이 영원히 닫혔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기도는 하늘의 문을 열게 하여서 하나님의 자비가 임하게 하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이 이루어지게 하는 은혜의 수단인 것입니다. 이것이 기도의 능력인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다니엘과 같이 시간을 정하고 매일같이 기도한다는 것은 분명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의 기도는 하늘의 문을 열게 하는 능력이기 때문에
우리는 시간을 내어 기도하는 일을 쉬지 않아야 합니다. 기도하는 일을 회복하여야 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당하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또한 기도는 우리 영혼의 호흡입니다. 사람의 호흡이 멈추면 죽듯이 영혼의 호흡인 기도를 멈추면 우리의 영혼이 죽음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항상 기도하며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다니엘과 같이 기도를 방해하는 음모에 의해 영향을 받지 않을 것입니다. 기도하며 살아가는 사람은 기도를 방해하는 음모가 있을 때 더욱더 열렬하게 그리고 계속적으로 기도하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는 사람들은 기도하는 것을 힘든 일이나 짐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오히려 기도하기를 즐거워하며 힘쓰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삶에 있어서 비참함을 증가시키는 것이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죄의 비참함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길은 하나님을 향하여 무릎을 꿇고 은혜의 수단인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이 시대에 위대한 기도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